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말씀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눌 수 있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우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심령과 패부를 살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리고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마음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트 릴리전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중심,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어졌는데 내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사단의 도구로 붙들릴 가장 위험한 것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단지 사람의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뇌는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생각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우리의 심령이 그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머리에서 지식이 되어서 지식이 된 이 말씀이 내 심령의 감정으로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난 이 말씀이 내 손과 내 발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생각을 해도 마음으로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감화되지 않으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행위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인간의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다윗.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 또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씨로 맺어진 생명이 죽어야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심령이 악하냐 안 악하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에 판단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내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 겉모양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내 심령이 깨어있고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나를 옳다라고 인정하셔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겉모양이 옳고 사람들 보기에 귀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 심령이 틀어져 있으면,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옳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내 심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 6절에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중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실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이제까지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는 이제까지 종교에 순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그의 삶을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누구도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그에게서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이 되면 어지김없이 교회로 가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서 네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의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심히도 고민할 줄 아는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게 할지 몰라도 주님의 두 눈으로 보기에, 주님이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과연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거냐 이거예요. 너에게 감추어진 것이 있잖아. 네가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잖아. 네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 네가 지금 감추고 있는 네 죄가 있잖아. 지난날 네가 살면서 지나간 것이라고 네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토설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자기는 손에다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죽였습니다. 자기의 신복인 요압을 통해서 적군 깊숙이 우리아를 집어넣고 아군들이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아는 꼼짝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적군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적군이 죽였습니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명분도 있고 자기는 손끝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회막을 출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악하다 그럽니다. 악하다. 우리가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종교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걸림돌이 없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인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빠졌는지를 나중에 살았어요. 나중에서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행위를 다 말합니다. 다윗이 이랬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 양을 품고 살고 이 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옆집에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양이 탐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양을 뺏어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했냐고. 당장에 데려오라고.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아야 돼.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러한 일들을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그걸 하나의 체인점화시켜서 네트워크화시켜서 다 뺏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네 빵집이 다 사라지잖아요. 거대한 제과 회사들이 체인점을 만들어서 동네 빵집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죄악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끝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논리예요. 심지어는 택시마저도
카톡을 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모든 것에 종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심령이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는 종교적 적대자가 되고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해요. 여전히 안식일이 돌아오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시간에 제사 드리고 여전히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책망하고 난 뒤에서 뭘 깨달았냐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던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둡니까?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겉모양에다가 둡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행위들을 해요. 어떤 형식을 잘 지키고 절차를 잘 지켜요.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심령에 있는데, 심령이 악한 데서 행위가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것이 분명히 죄인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령, 마비되어진 심령,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심령, 이게 다윗의 심령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립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악하다. 너는 악하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종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려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를 언제 구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었을 때의 생명수를 구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 죄가 내 심령을 붙들고 있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 심령 안에서 이 발동되어지는 육신의 이 본성들이, 이 죄악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뿌리 깊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보여요. 그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면 얼마나 내가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뭘 구해요? 주여,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나이까?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온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 발걸음을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나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이까?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추함과 내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갈급함이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정당화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투성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픈 말입니다. 한순간의 죄가 다윗의 일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라는 그 정권을 얻기 위해서, 그 보좌를 얻기 위해서 자식과 아버지가 싸워야 되는 이 비참함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옵니까? 그의 죄에서 왔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의 악함에서 이게 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양심마저, 죄에 대한 가책마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심령이 가인의 심령이 됐어요. 카인의 심령.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이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고통을 왜 그에게 잠정적으로 허락하셨을까요? 죄는 사해 주지만 죄의 값은 치르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죄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의 값의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시는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죄의 자리로 내 몸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 죄값을 치르게 하시더라 이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역사를 해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내 생활 속에 나를 터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게 죄값이라는 고통을 줍니다. 이 값을 우리가 치를 때에 비로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요. 우리 심령이 열려요.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너 그거 있잖아. 너 그거 내게 고백해야지. 너는 시간 지나갔으니까 지나갔는가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기억하고 있어. 네가 언제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지나간 적 있냐?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나는 괴로워하고 있어. 너의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너를 기로하고 있어. 내가 괴롭다. 너의 아버지가 된 내가 괴롭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실 때, 나를 만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수가성에 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이 여인의 심령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셔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린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수님 그래요. 이제는 그린신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할 때를 주시는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우리 심령이 예배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주의 산 제사가 되어서 내 심령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때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열리니까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메시아가 오면 다 이렇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심령을 두드릴 때에 내 죄를 두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두드려요. 그때에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세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그 무죄라는 아니면 사함받았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함정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 다윗은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 자신의 죄에 방임해버려요. 자, 죄를 자신이 방임하면서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 질문이 붙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문제야? 아니, 왕이잖아, 내가. 왕이니까 뭐 이 정도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죽이기를 했어. 내가 아니면 뭘 했어. 이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넘어가 버려요. 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자기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자기 합리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타인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비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비와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그럴 수 있지, 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합리화가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많은 죄악들이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닙니다.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자리를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용과 용서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칭찬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떠났고 내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로 나를 지켜서 오늘 내가 여기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함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는 그랬어. 나 자신에게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시편 51편은 훗날 그가 권력의 자리로부터 이제 많은 고통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특히 그가 밧세바와 동침을 한 뒤에 얻은 자식이 죽습니다. 밧세바가 10개월이 지난 뒤에 아이를 낳아요. 자기의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의 눈앞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죄의 씨앗을 하나님이 거두셔요.
이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해요.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 정말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반정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요단강 동편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겠죠. 죄가 그를 추하게 만들고 죄가 그의 권위를 떨어뜨려버리고 죄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자기의 얼굴이 낯을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하게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을 배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잃어버리는 게 정직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함을 다 상실시킵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날 주는 떡 하나를 월요일날까지 안 먹었어요. 간식을 안 먹고 있더니 후배가 왔어요. 목사님, 떡 없어요? 제가 그 후배가 오는 줄 알고 가방 속에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면 누가 왔길래 줬어?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뭔 큰 거라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거짓말해? 차라리 그냥 못 준다고 얘기했지 왜 거짓말해? 괴로웠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그 말이 너무 괴로웠어요.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조차도 용납하기를 내게 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손해가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보십시오.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 정직한 사람을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합니다. 정직함은 나를 귀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내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결한 삶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 빨리 터치해요.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이걸 무시해요.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딱딱해지기. 나중에 이 죄라는 암덩어리를 내 심령에서 캐낼 때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우리가 씻음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에 회개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길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물로 씻어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겐지스강에서 씻어도 아무리 수양을 해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씻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죄를 지면 성령님이 근심하셔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 쌓이고 2개 쌓이고 4개 쌓이고 10개 쌓이고 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심령은 마비되어 가요. 그리고 죄가 관영해버려요. 죄가 나를 다스려요. 죄가 나를 붙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상태까지 딱 가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려요. 나를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가치 없는 존재. 인간에게 성령이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목사에게 성령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셔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어요. 창세기 6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성령이 떠납니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육체. 살기는 살아요. 육신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납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지라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비록 보면서 근심하시고 탄식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렇게 살지 마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아버지 앞에 드릴 기도가 있잖아. 성령님이 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이 심령 속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내 심령 안에 간영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들리지를 않습니다. 듣더라도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들으셨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은 결국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정말 재미난 장면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똑같은 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날 성령이 오셔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날 누구에게 있는 성령이 떠나냐면 사울에게 있는 성령이 떠나요.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고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떤 실전의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성령이 떠난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성령이 오신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이 차이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붙들어주면 어떠한 여러분의 적대자들이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까지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다윗은 성령님께 붙들린 심령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죄가 그의 심령을 마비시키면서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위기에 그가 처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로소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